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속담이 있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가 고프면 아름다운 경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배가 고프면 양반 칠해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데 아름다운 경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양반의 체면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배가 불러야 제대로 먹고 마셔야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고 뭐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있다면 사실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먹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십니까?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나는 과연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걸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대목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가? 나는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대다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참 이상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고 있다는 걸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거나 은혜가 된 경험이 그다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동의할 겁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시대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서로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예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것이 인사말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인사말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챙겨 먹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가 가장 좋은 인사말이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건강하시지요? 라는 거, 이렇게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는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먹는 것과 연관해서 걱정을 한다면 이런 걱정을 하겠죠. 오늘은 뭘 먹을까? 먹을 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냉장고를 열면 며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냉동실을 열어보면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먹지 않고 얼려놓고 지내고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오늘날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도 통계입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버려진 음식이 450톤이 넘는답니다. 450만 톤, 450만 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가깝게 말하면 하루에 12,000톤씩 음식이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매년 버려지는 그 음식 양만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 기아 인구의 40%는 굶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통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한 가정,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가정이 버리는 음식량이 하루에 1kg을 버린다고 합니다.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1조억이 넘도록 엄청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과연 우리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그게 우리에게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과연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육신의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영적인 양식,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이런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육체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약식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의 가르침은 과연 뭘까요?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의 의미가 뭡니까? 양식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필요 중 하나가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정치인 중에 어떤 분이 단식을 며칠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더 했으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되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육체의 양식은 우리 인간의 필요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육신의 양식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필요한 육체적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기도해라 라는 이런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육체적인 필요도 모든 필요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이고 어떤 영적인 생명을 위한 일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배고픈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셔서 영적인 것만 공급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만나봤던 한 성도 중에 참 특이한 성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랑거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60년을 했습니다. 60년을 하는 동안 육체의 필요를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영적인 것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평생 육체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나는 영적인 것만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믿음이 과연 좋아 보이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내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중단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를 향한 은혜 주심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드립니까? 은혜는 끝나지지 않는 기회를 주심,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잘해 주셔서 그것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멈춰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내치고 끊어버리지 않았지요. 또 기회를 주셨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죄악이 넘쳤지만 그들을 심판하지만, 그들을 전쟁에서 지도록 만들지만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단지 내가 잠들어 있어서, 내가 무감각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린 자식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지금이야 다 장성했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 아기를 낳고 그 정도의 무렵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가 굉장히 아픕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픈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갓난아이한테는 방언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들이 말하는 게 다 방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아먹을 수 없는 옹알거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몸이 불덩입니다. 열이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이 까진 상처가 잘 아물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왔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거, 그건 정당한 거라고요. 조금 더 신학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썩어진 우리의 모든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신령한 몸을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이 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것만 구하겠다, 영적인 필요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도 얼마든지 기도해야 마땅한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독히 추운 날씨로 인해서 스웨터나 장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아이를 매일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 속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겠죠. 건강.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건강이 필요할 겁니다. 그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돈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분은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필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가 필요하다면 배우자를 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혹시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달라고, 여러분의 그 외로운 것을 달래줄 친구를 보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한 주간 되시고, 또 여러분이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용할입니다. 여러분, 일용할도 사실은 날마다와 똑같은 시입니다. 오늘 필요한 게 일용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일용.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좀 유치한 궁금증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하루치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유치한 질문을 해봅시다. 그냥 일주일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한 달치는 어떨까요? 또는 반년치는 어떨까요? 아니면 1년치는 어떨까요?
뭐 1년치는 너무 많아서 쌓아둘 데가 없다면 뭐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를 구하라 라고 말하면 사실 기도하는 사람도 편하지요.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구해서 한 달치를 공급받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도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것만 필요만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 달치 주기에는 하나님이 좀 버거우신가요? 지금 80억 인구가 넘었는데 이 80억 인구에게 한 달치를 주기가 좀 버거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주일치도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80억 인구의 하루치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것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 당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가 아니기를 기도하라는 겁니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또 그날이 어떤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랍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39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불을 켜는 건 안 되고 뭐 끄는 건 된다. 뭐 이런 게 있고 어떤 일정 분량의 무게는 들면 안 된다. 라는 안식일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를 들어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2km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라는 그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무슨 수로 도망을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죠.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은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언제인지도 모르는 막연한 미래의 날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이 말을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 나중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중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것만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떤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과 가장 흡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구약의 본문, 어떤 본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본문입니다. 만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요구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얼마큼만 거두라는 겁니까? 오늘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그렇게 요구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꼭 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먹을 양식만 모으질 않았습니다. 이틀치씩, 3일치씩, 일주일치씩, 어쩌면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모든 만나를 다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루가 딱 지나자마자 그 만나가 냄새가 나고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삶아서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구워서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는 방법이 최소 이 3가지 이상의 방법입니다. 그냥도 먹을 수 있고, 삶아서도 먹을 수 있고,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 한번 퀴즈 내봅시다. 이거에 적합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삶아서도 먹을 수 있어요. 구워서도 먹을 수 있어요. 밤, 고구마. 저도 생각한 게 딱 그거 2가지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게 더 있을까요? 그냥도 구워도 삶아도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또 있을까요? 소고기? 소고기.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고기도 육회 그냥 먹지요. 삶아서 먹지요. 구워서도 먹지요. 하여튼 먹는 쪽은 여러분이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고구마와 밤이 생각났다고요. 근데 이 고구마나 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며칠을 둔다고 해서 그게 썩어서 냄새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도 일주일이 지나도 별 문제 없이 고구마나 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냥도 먹었어요. 구워도 먹었어요. 삶아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났다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뭔 줄 아세요?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에는 그 이틀치를 준비하잖아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를 않고 냄새가 안 나요. 아니 월화수목금토까지는 하루만 지나면 냄새나고 썩는 건데 이게 주일만 되면은 이게 썩지를 않아요. 냄새도 안 나요. 참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만나가 쉽게 변질되는 건 그래서 변질되기 때문에 하루치만 거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변질이 우려가 돼가지고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만나를 날마다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만나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생명, 그리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참 독특한 사람들, 말 참 안 들어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치만 거둬라 라고 했는데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많은 날 먹을 것을 그렇게 거두어 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이런 거죠. 여기는 척박한 광야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끌어가야지 남들보다 더 먹을 수 있고 남들보다 미래가 더 밝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만나를 처음 마주하게 되고 만나를 처음 거두어 드리는 그 아침, 아마 전쟁터와 다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막 내가 하나라도 더 줍겠다고, 내 그릇에 하나라도 더 담겠다고 얼마나 치열한 몸싸움까지 있었을까, 이런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많은 양식을 거두려고 했을까요? 그 양식이 자신들의 생명을 결정하고 보장한다고 생각했겠죠. 그 많이 거두어 들인 것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내가 힘써서 모아놓은 그것들이 썩어버렸어요. 못 먹을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이런 걸 느꼈겠죠. 나는 이 만나가 내 생명을 지켜주고 보장하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깨닫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게 너무나도 분명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미래는 육신의 양식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보장해 준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바로 이런 말씀을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보장, 그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하고 유일한 보장이 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해서 구한 거지, 그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미래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뭐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할 수 없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코 보장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성도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가르침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만나를 거두어 들여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루치밖에 그들이 먹을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서 남아도 결국은 그들은 내일의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집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일 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루만 지나면 다 썩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집이든 어떤 누구든 내일 거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나를 도와줄 이웃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만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아요. 옆집 사람도 내일 게 없어요. 옆집에 그 누구도 내일 걸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 사건을 통해서 배웠던 가르침은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이걸 그들이 40년을 배운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그 실력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소리를 외쳐라. 여러분, 그거는 거의 좀 정신 나간 사람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광야 40년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배운 거죠. 의지할 것 세상에 없다. 오로지 하나님 그 한 분 말고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찬송가 292장인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때도 역시 주 없이는 내가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나는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도하라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거, 과연 그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거, 그게 과연 뭘까요? 뭔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좋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인간적으로는 자신감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함을 얻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건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보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을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확인하는 방법 있습니다. 2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 이거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또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힘으로도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거, 그게 기도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특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를 살며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호소하는 이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2번째, 순종일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게 내가 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한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가장 좋은 증명이고 확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걸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지,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일이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지.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고,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남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종교적 열심이 있는 분들일 뿐인 겁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적, 종교적 열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가 목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자기 만족이 목적이고 자기 의가 목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화 있을진저 외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뭘까요? 형식주의. 형식주의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주의란 내 신앙의 열심이 내 만족인 것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바로 형식주의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점검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필요가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3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가 첫 번째 단어입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뭡니까? 내 필요만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의 필요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먹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극빈자들, 우리 북녘의 형제들. 여러분 아세요?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43%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거. 북한에 살고 있는 민족 절반 정도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계 각처에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3년도 UN 발표를 보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 굶어서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7억 명이 넘는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억 80억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7억 명은 하루에 한 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8억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예상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말해볼게요. 제가 우연히 어느 통계 사이트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 통계 사이트를 받고 오늘 아침에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오늘 자정 12시부터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그때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그게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몇 명이 나왔냐면 17,900명 정도가 오늘 자정 12시, 그러니까 딱 12시간 만에 그만큼 죽은 거예요. 제가 그 통계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 통계 사이트를 보는 그 순간에도 숫자가 올라가요.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몇 명이 죽는 줄 아세요? 최소 1,000명이 죽었어요. 최소 1,000명이.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해요. 우리예요, 우리.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이 속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전부라고 말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양식을 채워주든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셔야 돼요. 어떤 열정적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세상에는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모르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죠. 그래,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널 구원하고 너에게 물질을 준 거 아니니? 라고 대답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굶주려 가며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추석에 이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년 가장과 밥 한 끼, 식사 한 끼, 외국인 근로자들과 식사 한 끼 하기라는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너무 잘 먹어서 오늘 점심 생각도 없으시죠? 너무 잘 먹어서 뭐 음식에 대한 갈구가 안 들지요? 그러나 이 명절에도 여전히 먹을 걸 걱정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돈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서 그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상실감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서 앉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후에야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굶주림,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한 채 내 필요만 구한다면 그 필요는 과연 떳떳하고 정당한 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토록 살면서 필요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걸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먹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필요가 채워지질 않아 힘겨워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핵심이고 그게 본질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